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가운데도 목사님 가운데도 또 사명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모습을 듣거나 보면 마음이 아프죠. 자, 연을 보면 저는 연 날리기 많이 안 해봤지만 우리가 연 날리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풀어서 연을 날리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잘 불면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연을 서로 날리다가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리면 서로 잘해서 풀어야 돼. 벌어지면서. 근데 이제 욕심을 내는 사람은 줄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갖고 연 싸우랍니다. 그러다 어느 거 하나가 뚝 끊어졌어요. 자, 보이지나 연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끈이 안 보여요. 그럼 연이 날아다니는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연은 높이 날랐다. 저 연은 멋지네. 방패연이네. 야, 저 연 좀 봐. 저렇게 올라가서 꼬리가 길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 타래를 가지고 막 풀어줘갖고 줄이 끝없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가끔 끊어집니다. 자,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푸드득 하고 내려오면서 어떤 연은 여러분 가끔 시골 가면 보이잖아요. 나무까지 걸렸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연은 찢어졌어. 어떤 연은 연못이나 개굴창이나 바다에 처박혔어. 끈 떨어진 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진 않았지만 연에는 끈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과 성도를 구별 못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여요. 교회 안에도 끈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비참하죠. 자, 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다고요. 끈 떨어지면 초라하다고요. 끈 떨어지면 잘 될 리가 없어요. 끈이 붙어 있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풍파도 만났다 바람도 만났다 하면서 쫙 올라가면 그 연이 막 세상 다 내려다 보이면서 날아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이 끈 떨어지면 처박히거나 더 심하면 찢어져. 상처투성이에요. 다 찢어져. 어디 콕 처박혔어요. 가시덤불 같은 데 처박히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끈 떨어진 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멋지지만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문선명, 박대선처럼 성령의 끈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끈에서는 떨어진 자라.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자,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인데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뭐 창조가 주제도 아니고 태초가 주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관심은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이게 우리는 관심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렇죠?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자기 주관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지구가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는 다 사람의 시각으로 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내 입장에서 읽어. 내가 오늘 야곱이 되었다가 모세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언제나 내 기준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 나를 불쌍히 여기신데, 나를 위로하신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뜻에는 접근도 못 해보는 거예요. 작은 뜻만 아는 거예요. 작은 뜻.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쭉쭉 읽었지만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4절. 에베소서 1장 4절. 4절. 곧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는 언제냐면 창조하기 전에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있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안 택했대요? 택했대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택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택했나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그럼 우리가 지금 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되라는 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이 뭡니까?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신의 성품이에요. 구별된 거 신의 성품.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5절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손에 우리 있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기 4절과 5절에 답이 다 나와요. 자,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왜 택했나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되어 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니까 아들 삼으시려고. 그럼 아들을 왜 삼으시려고 하나 고 보니까 어때요? 아들을 삼으셨을 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아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아멘. 자, 유업을 물려주는 후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대요. 아멘. 소크라테스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제우스 신과 미트라 태양신과 바알신 이 3개의 신을 정밀 분석해서 정통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사람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자의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 다 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명언입니다. 나 자신을 알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다 대부분 몰라서 그래. 나를 몰라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 삼신을 정통하게 풀어서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어떤 신학?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이 삼신을 분석해서 정리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죠. 플라톤도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이걸 정리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필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프레임에다가 정통 신학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이 신학이 다시 그대로 그 프레임이 우리 조직 신학에 왔죠. 기독교 신학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만들어야 정통 신학이잖아요. 베드로나 바울보다 먼저 이게 생겨버렸어요. 조직 신학이.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필론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학을 정립시켰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그 조직신학 7개를 지금도 우리가 써요. 신론, 창조론, 구원론, 교회론 다 있거든요. 7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제 7권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은 벌콥 신학,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한 권에다 7권 다 집어넣었어요. 두꺼워요. 그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신학이 그깟 신화적인 신에 나오는 그 우상의 신들을 풀이하면서 만드는 신학의 프레임에다 이 우리 기독교 신학을 넣었단 말이야. 자존심이 상하다. 근데 맞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제우스에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필론이 잘 정립시켜놔서 필론을 통해서 기독교 조직신학도 만들어진 거예요. 사상과 철학 이 프레임에다가 정통신학을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이걸 정밀하게 만들 때 하나님 편에서 만들었겠어요? 인간 편에서 만들었겠어요? 인간 편에서 보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 풀을 때도 다 그렇게 풀어요. 근데 성경이 안 풀리고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성경이어야 풀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본문의 그 뜻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래요? 상속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왜 아들들을 되게 하시냐면 상속자 만드시려고 천국의 주인들 되게 하려고 물려주려고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해야 상속자가 될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음을 믿습니까? 아담 때 지어버린 죄 때문에 우리는 DNA가 그냥 죄인이에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긴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였어요. 평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과는 먹어야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거꾸로 생명과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이며 하나님이 금한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추방하실 수가 있냐? 인간적인 잣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건 주권을 거역한 것입니다. 조물주와 창조주,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깬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죠. 4,000년 동안 죄가 들어와서 죄가 딱 들어와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무 밑에 숨어버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숨어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해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죄 지으면 그거 먹어서 이제 사망이 왔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 너에게 죽음이 온다.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인간이 제일 힘들게 우리 김유철 전사님 장례 치르고 오셨지만 이제 못 봐 아버지. 그래서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이제 못 봐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최고의 원점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어서 온 게 사망이거든요. 믿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농사짓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거기서 얼마든지 생명나무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약속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약속이 끊어졌죠. 공급이 끊어졌어요. 공급이.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에덴 동산 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 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이 왔어요. 또 저주가 왔어요. 너는 엉겅퀴를 낼 것이니 땅을 파야 먹을 것이다. 엉겅퀴가 왔어요. 또 뭐가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앙이 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신앙 가져보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려면 없을걸요? 섭섭한 적 있잖아요. 그게 다 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왔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만족했는데 에덴이란 뜻이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뺏겼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한 절 위입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잃었어요. 우리 현주소예요.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잃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시러. 자,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죄가 들어오기는 행복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질병, 사망, 다툼, 시기, 질투, 나쁜 거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죄 때문인 걸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망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망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신령한 걸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값을 저희 자기 백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75억 인구 전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팩트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신령한 걸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만 하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합독해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신령한 언약의 복을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죄사의 주소를 오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게감 있게 들으셔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75억 명.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는 신령한 복을 다 잃게 만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지, 여러분 집 넓은 평수 가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그 죄 때문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그 사망권세 저주받은 모든 질병 모든 걸 깍대기를 벗겨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들을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세상에서 보면요, 가난에서 구원할 자, 질병에서 구원할 자, 사업에서 구원할 자를 찾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어요. 최선을 다하면 돈 법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도 해요. 석박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천지 어딜 가도요, 법원이 그렇게 많고 판검사가 그렇게 많고 경찰서가 그렇게 많아도요,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니요 목사님, 죄 문제 해결 경찰이 많으면 돼요, 감옥소가 많으면 돼요. 아니요.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가 몇 개월 살고 나왔어요. 그럼 죄값을 치른 거거든요.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 좀 자유인이 되라 하고 기회를 줬지만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 구약에 보면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처음에 율법을 주셔서. 구약은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하나, 둘, 세 개 어기게 돼. 그렇게 4,000년을 미련하게 살았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네.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맞아요. 그럼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읽으라고 주신 건 아니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는 잣대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진지도 모를 거예요. 저 잘났다고 날릴 겁니다. 율법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건 내가 잘했네, 아,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인정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인본주의 신앙이었던 4,000년이 끝나고 신본주의가 되는데, 나를 죄에서 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고 믿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구언약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을 준다는 언약, 다시 점프돼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성만찬 예식이에요. 떡과 포도주. 그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찬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지만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성찬이 이 새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율법 지킬 수 없는 것,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지. 그럼 열매를 가지고 우리 물질,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행위로 봅니다. 행위.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는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막 오곡백과 다 갖다 놓잖아요. 사실은 여기 강단에 있는 오곡백과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지만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보는 열매는 여러분이에요. 이 열매가 더 귀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열매보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죄사함을 얻었다고 확신을 갖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사망이 끝났어요. 질병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던 거 될 수 있어요. 저주받은 팔자라는 굴레가 우리를 아무리 얽어매고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파괴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죄 때문에 들어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망 권세 죽음이 오고 약속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갚고 의심과 불신앙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봐요. 왜 있었냐면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럼 죄가 해결되면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막 불 끓는 애국심도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는요 독립 못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붙었네. 막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36년째. 근데 겁도 없이 일본 조그만 나라가 미국이랑 큰 나라 붙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니까 미국이 이기죠. 미국이 이기는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하니까 항복했어 일본이. 이러다 다 죽겠다. 항복하면 이긴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졌으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 퇴각하라. 다 놓고 퇴각하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36년 동안. 근데 이게 어부지리처럼 이것도 놓고 가야 돼. 왜? 항복했으니까. 일본 왕이 항복했으니까. 우리 잘났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만. 우리 힘으로 나라 찾았어요? 일본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우리 오락기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못 이겼어요. 우리나라 국무를 다 죽이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힘이 없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 큰 나라가 싸워줘갖고 이겨줬네. 고마운 걸 알아야지. 사람이 고마운 걸.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저 2학년 엉아가 자꾸 1학년 아이를 때려. 그 1학년 아이가 막 덤비고 싶은데 힘이 없어. 2학년 엉아가 그냥 왼수 같아. 만나게만 지나가면 때리고 이래 때리고 툭툭 건드리고 학교 가기가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엉아를 내가 형아를 이길 수가 없네. 밉긴 미운데 그 어느 이제 주일날 아빠랑 목욕을 가다가 놀러 가다가 딱 아빠 손잡고 가다가 골목에서 딱 만났어. 2학년 엉아를. 난 1학년인데 아빠! 이제 신난 거야. 저 엉아가 나 학교만 가면 때려. 아빠 저 엉아 때려줘.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네. 아빠! 저 엉아 나 때려. 빨랑 저 엉아 때려줘. 어른이 애 때리겠어요? 아빠가 싱긋이 웃으니까 이 겁도 없는 1학년짜리가 앞에 막 가더니 발 뻥 차는 거야. 뭐 믿고 뻥 찼어요? 아빠 믿고. 학교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게. 아빠가 타이릅니다. 사이좋게들 지내야지. 아무게 때리면 안 된다? 네. 그 2학년 엉아가 1학년짜리 앞에서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빠의 힘이지 1학년짜리 걔가 갑자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교만해져. 아, 내가 귀신도 쫓는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나 능력이 있다. 어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우라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의 힘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누구께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자 보세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 있어요. 쉽게 영화에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막 애굽 사는 사람들이 막 갈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고 막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근데 곡소리가 안 났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지방의 인망에 보혈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 때문에 들어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건, 죽음과 사망이 온 것, 약속이 끊어진 것, 질병이 온 것, 저주가 오고 불신앙과 의심이 온 것, 이것들이 왜 힘이 있었냐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의 문제 사함받고 보혈의 피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이 모든 건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농사 짓는 분 계시면 농사가 짓는 분이 씨앗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뭐 누가 요즘에 교회 안 보여서 박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무개 씨 왜 요새 교회 안 해? 아 고구마 캐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그 사람이 고구마 캐느라고 바빠서 주일날 못 왔다 그러는데 고구마를 캘 때는 심었으니까 캐는 거예요. 자기가 봄에 씨앗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낫을 들고 들판에 가는 사람 있으면 바보 아니에요? 여보 당신 어디가? 나 들녘에 가을이라 황금벌판이잖아. 나 낫을 들고 지금 추수하러 가. 자네 이번에 농사 안 지었잖아. 안 심었잖아. 나 안 심었나? 그래도 나올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농부의 마음은 똑같아요. 결실을 위해서 농부가 농사 짓는 것입니다. 결실 수확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 내 편에서 보는 것.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 인본주의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성경을 보면 신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농사 지을 때 농부 입장에서 벼를 봐야지. 농부 입장에서 과수원을 봐야지. 벼 입장에서 농부를 봐요? 과일 입장에서 농부를 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한번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나를 왜 만드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신은 신학교 나온 분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어쩌자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는 신학교 나와서 남들도 하길래 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개척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했다. 그 사람은 진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아버지가 뜻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꽂거나뜨리시고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전엔 지식이 담겨 소크라테스처럼 신학이 담기고 철학이 담기고 이런 지식이 담겨 있어서 바리새파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니까 쏟아버려 배설물처럼. 그리고 무언가를 담았는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철학이고 문학이고 몽학선생이다 이거예요. 지식이고 뭐고 간에 그걸 쏟아버리고 예수를 담으면 예수가 담겨지면 우린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차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상속자로 복 주시려고. 줄기로부터 생명을 끌어들여 열매가 쑥쑥 자라게 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되는 자신이 받아 먹어야 되는 생명의 물줄기를 쭉쭉 빨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아들들이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정된 뜻대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떤 40일 작정 기도를 100번 해야 돼. 금식 기도를 3일 이상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을 쭉쭉 빨아들이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신학과 철학과 문학을 다 버리고 율법적인 행위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되려면 성만찬 예식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음이로다 하니 아멘. 계시록의 14장 15절의 말씀은 추수할 때가 돼서 벼가 익어서 이제 낫을 휘둘 때가 된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솔로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죠. 쭉정이는 잘났다고 쭉 큰다잖아. 더 잘 자라. 피가 더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알곡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스무리해갖고 뭐가 쭉정이고 뭐가 피고 뭐가 알곡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두라잖아. 그때는. 추수 때는 드러나요. 추수 때는 막 같이 똑같이 키가 자라던 벼가 점점 알갱이가 차지니까 무거워. 그쵸? 무거우니까 수그러들죠. 벼는 전부 수그리잖아요. 겸손하게. 수그러들면 계속 뻣뻣한 게 있어요. 그놈이 피야. 들판에서 많이 보셨죠? 그거 웃기더라고요. 쳐다보면 뭐 잘났다고 열매도 없는 것이 딱 서 있어. 나야! 그러고 서 있어. 한번 보세요. 요즘 많아요, 여러분. 들판 보면 진짜 웃겨요. 쳐다보면서 어쩜 성경이 진리다, 진리야. 알곡은 점점점 처음에는 비스무리해. 똑같아. 분간을 못해요. 근데 추수 땐 나타나요. 쫙 자라다가 익은 거는 점점 왜? 알곡 때문에 무거워. 그래갖고 점점 수그러들어. 낫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 뽑기가 쉬워. 잘났다고 서 있는 게 있어. 저요 이런 놈들이 있어. 그게 피야. 그걸 쪽쪽 뽑으면 불태워버립니다. 알곡은 낫질을 해서 곡간에 넣으니 알곡 신자 되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낫을 대요. 낫을 댈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어렸을 때는 자랄 때는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몰라봐요. 그런데 추수 때는 확연하게 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낫을 들어 벼를 벨 때가 바로 추수 때인데요. 황금벌판을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벼를 베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곡간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이 성경을요 거의 농사 짓는 것과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것. 우리 관계는 가족 관계를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우리 지체들은 형제 자매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또 양과 염소처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지만 또 하나는 곡식 곡물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곡물로. 그럼 우리가 벼예요. 벼. 우리가 벼예요. 그럼 벼는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쭉쭉 빨아들이면 자라면서 처음에는 벼하고 쭉정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속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종자가 있으니까 점점 알곡에 대해서 수그러들죠. 그럼 결실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너 알곡이었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키가 많이 컸다고 너 알곡이네 그러지 않아요. 키는 많이 컸지만 열매가 없으면 꽝.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있는 신앙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행위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내가 빨아들였느냐. 예수 보배로운 그 보배의 피로 나를 덮었느냐.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뭐 요즘에 게하고 새우철이라고 그래요. 전어. 그런 게 제철이래요. 제철일 땐 뭐가 특징이 있냐면 통통하게 살이 붙어요. 제철일 땐 먹을만 해요. 어느 해인가 저는 그런 거 볼 줄을 모르니까 게를 한번 사서 삶았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 나 그렇게 허무할 때가. 어쩌자고 그렇게 먹을 게 없대요. 그때는 게 때가 아니었나 봐요.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구가 그래요. 지금 게철이래. 새우철이고 전어철이래. 이럴 때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손녀는 아무 때나 수박 내놓으래요. 수박이 어딨어 지금. 없어. 배 먹어. 수박.
수박. 걔는 비싸. 수박을 달래. 없어. 다 들어주라고. 난 안 들어줘요. 없어. 배 먹어. 근데 과일도 마찬가지. 다 제철 게 맛있어요. 아멘? 제철 과일. 그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겨울에 가도 딸기 있고, 그 수박 없다 그러니까 졸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졸르면 가서 사줘요. 전 안 사줘요. 뭐라 그러냐면, 그럼 딸기도 없어. 딸기 같은 소리 한다. 딸기. 배 먹어. 배 먹이고 내려왔습니다. 제철이 지금 배철이지. 무슨 딸기를 찾고 수박을 찾아.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어요. 철이 없어. 그래서 철이 없다 그러나 봐.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가가 비싸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공평하지. 해마다 보면 마늘이 비싸면 고춧가루가 싸든가, 마늘 고춧가루가 비싸면 배추가 싸든가. 근데 이번엔 다 비싸서 큰일 났네. 물가 비싸 큰일 나네. 어머, 게가 싸대. 새우가 싸대. 아니, 많이 잡힌대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저희 어머니는 뜨개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뜨개질. 북을도 박지 않은 데서 맨날 뜨개질. 그 직업이에요. 직업. 그 나는 아주 뜨개질한 옷 제일 싫어해. 요즘엔 그거 비싸대요. 나는 싫어. 평생 싫을 거야. 가려워요. 그거 입으면 가려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항거한다고. 엄마, 나 이제 뜨개질 이거 입기 싫어. 색깔도 질렸고 이제 입기 싫어. 엄마,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입기 싫어. 알았대. 풀어. 딴 색깔하고 섞어서 또 다른 디자인으로 떠줘. 진짜 죽으라고 뜬 것만 입혀요. 막 가려워 죽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진짜 지금도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감사할 줄 몰랐대. 진짜 못된 인간들 같아. 그랬더니, 야, 지금은 더해. 이러는 거예요. 한 번 툭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더해? 나는 안 그런데? 야, 지금은 더해. 근데 그게 한 번 던진 말이, 그래, 지금은 더 완악하구나. 만나만 줘,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봐. 한 달 먹은 쌀은 다 있을걸? 하루치 주는데도 지금은 더운 해잖아요. 지금 더운 해. 하루치만 줘요, 지금? 쌀 쌓아놓고들 먹잖아요. 그래도 감사 안 해요. 그래도 또 한 번, 엄마, 우린 왜 맨날 고등어만 먹어? 난 칼치가 좋은데? 됐어. 고등어를 냄새나. 칼치가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고등어든 칼치든 광어든 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거야. 무슨 공짜야, 엄마. 이거 고등어가 싸고 칼치가 비싸니까 싼 거 사주는 거잖아. 그랬더니, 어라? 얘 좀 봐. 공짜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공짜 똑같아? 야, 너 돈 받냐? 하나님이? 바다에 가면 널린 게 고기야. 바다에 가면 널린 게 생선이야. 그거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칼찜 비싸고 고등어는 싸잖아. 이 바보 좀 봐. 잡아오는 값이야. 하나님은 공짜로 줬어. 하나님은 다 공짜. 진짜 그러네. 하나님은 다 공짜다. 믿습니까? 가볍게 툭툭 어릴 때부터 신앙을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연보돈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10원 까먹을 거 10원 2개 줘야 교회를 가. 그 연보돈 10원하고 까먹을 거 10원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어떤 애가 이렇게 들고 교회 가다가 장난치다 또르르 빠졌네. 개굴창으로 못 찾아. 10원 하는 말 헌금할게 빠졌네. 그 하나는 내가 사 먹을 돈만 남았다는 거예요. 얄팍해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공짜로 주셨어요. 병원에 가면요, 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기 바꾸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냥 픽 쓰러져갖고 넘어져갖고 고관절 깨졌는데 병원비 한 500만 원 나오더라고. 기가 막혀갖고.
왜 넘어져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게 얼마나 많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무상으로 이 땅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샀어요? 장기, 콩팥 뭐 이런 거 샀어요? 안 샀잖아요. 하나님 다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자,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제발 우리가 상속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면은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상속자가 되려면 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상속자가 돼. 아들이라야 상속자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더니 얼마나 잘 살고 있나 봤더니 어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 왜요? 생명으로 주신 말씀은 학문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은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아주 잘 딴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뱀 새끼라는 거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화가 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율법 지키려고 정신이 없어. 교회 일도요, 주의 일도 하다 보면요, 목사라도 산만하게 일이 많으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의 일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막 휘둘리잖아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해인가요?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목사님인데도 막 재산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셨던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휘둘린 거죠. 큰아들이 한번 와서 난리쳐, 작은아들이 와서 한번 난리쳐, 재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분이었는데도요 정신이 막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저 자식들이 고 즈음에 저렇게 속썩이지 않으면 10년은 더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저 연세 드신 분들 드라마에 보면 가끔 자식이 속썩 오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가셔. 그게 그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기력이 딸려요. 기력이 딸리면요 젊었을 땐 버텨내던 것을요 충격이 오거나 어떤 걱정 근심이 오면요 이게 감당을 못해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죠.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세 번 이상 쓰러지면 가망 없어요. 한 번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 두 번까지는 어떻게 해? 한 번 쓰러지셨던 어떤 목사님 남편이 여태까지도 후유증이 좀 있어요. 간신히 나아지셨는데 급격한 성격의 변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가는 치매가 온 거예요. 좀 개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 아닌데 좀 개박.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쓰러졌었거든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다정한 소리 못하고 막 모진 소리하고. 저러다 진짜 요양원 보내야 될 것 같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셨다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담겨져 있는 연줄에 비유해서 그 예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끈이 없다면 처박혀버리든가 엉겅퀴에 걸려버리든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바다에 빠지든가 연줄이 끊어진 연은 낙동강물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75억 명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연줄이 붙어있는 자와 붙어있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그릇에 들어있는 자는 그 연줄을 막 풀어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멋진 게 아니라 연줄을 잡고 있는 자의 뜻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신본주의가 되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 철학자들처럼 인본주의 신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언제나 내가 기준입니다. 그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슴판에 새기셔서 모두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